예, 오늘은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을 가지고 우리가 114 말씀을 함께 합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파송 직전에 베푸시는 교훈입니다. 3차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일어난 대목인데요. 12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이제 자세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대립된다는 말씀을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1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자신은 이제 서서히 물러나는 장면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가 오신 거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밝히시는 부분들이 있지요. 11장과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해 나갈 때에 무리들이 많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면서 사도라는 명칭을 주셔요. 사도.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병을 쫓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이렇게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요. 사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해 나가는 데에 주신 아주 거룩하고 최초의 직분이에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 사후에 또 사도행전에 이때만 존재합니다. 예수님 그 12제자,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빼고라도 나중에 또 12명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에게 주어지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단회적인 직분이지요. 그래서 그 사도라는 직분이 거룩하고 또 귀하고 또 아마 천국에 가면 또 그 나름대로의 상급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직분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그 직분에 언제나 중심은 누구에 있다? 예수님에 있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도가 그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병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했던 그 사도. 예수님과의 어떤 직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사도라는 직분은 이렇게 이제 단회적으로 끝이 났지만 그 직분의 그 영향력과 그 직분의 세움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게 뭘로 있죠? 목사, 또 장로, 그리고 권사. 저희가 지금 목사, 장로만, 권사 이렇게 세 분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 이제 익숙하게 들어서 그러지 장로라는 직분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죠?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심지어는 장로교회에서 낸 목사님이 낸 책일 수도 있지만 장로교회사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을 사도행전에 또 초대교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장로라는 직분은 얼마나 귀하냐면 성경에 일단은 기록이 돼 있죠. 성경에서 장로의 직분, 그 당시에 또
집사의 직분도 있죠. 그것도 이제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장로교회 안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장로를 보면은 침례교회에서도 장로라는 직분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그만큼 귀하고 또 한국교회의 정서에도 맞고 또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그만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으시고 또 칭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겁니다. 목사도 장로라는 거 아십니까?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고 또 행정 치리하는 장로는 우리 현재 장로님들이시고. 그러면 권사는 아니냐? 권사. 그래, 물론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한국적인 토양 안에서,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라 한다면 교회 안에서 어머니는 권사님이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봤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겠지만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한국 교회를 80년대 90년대를 부흥시켰던 그 밑거름은 권사입니다. 권사 직분이었어요. 언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어 또 사회에 나가서 직분을 행하다 보니까 평일날은 많이 시간을 낼 수 없는데 언제나 낮에든 밤이든 새벽이든 기도의 자리든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뭐 전도 현장, 전단지든 전을 붙이든 또 뭐 어떤 기도회를 나가든 권사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또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었던 현장이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이런 균형이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부흥기를 가져왔지요. 그리고 그 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장로를, 나도 권사를 이렇게 흠모하고 또 나도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고 싶다라는 그런 자리를 했죠. 근데 오늘날 이제 그게 왜 그런지 몰라도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어요. 부담스러워 잤는데 이건 이제 영적인 문제이고 이건 좀 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도 사도를 세우실 때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뭐 장로나 또 그 집사를 세울 때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있잖아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근데 장로냐 권사냐 뭐 집사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며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 직분이 얼마나 좋냐면 이게 사람을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제한받습니다. 그죠? 장로님들 그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어떻게 술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물론 술 먹는 장로님들도 한국교회는 있을 거예요. 몰래.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앞에 혼나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향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귀합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목사가 되지 아니하면 아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평신도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교회를 지켜라 그러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세우셨던 그런 분들, 이렇게 고백했던 목사님들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장로, 권사,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워나갈 수 있는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와 그리고 우리에게 특권과 명예와 또 나중에 그런 천국 복음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그 상급을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과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요? 나중에 하나님께 그만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상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마태복음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셔요? 너희가 제자를 만들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를 만들어 나는 거예요. 세례자를 많이 만들고 또 제자를 만들어 나는. 뭐 우리가 4월 9일 날 초청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을 더 대해서 교회를 채워서 부흥시켜,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전도자로서의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 하지 말고 전도자로 사십시오. 그죠?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4월 9일을 어떤 표준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가 365일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방향, 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죠. 그죠?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 닮아가는 모습에 또 한 축을 올리는, 한 계단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 쉼은, 그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쉼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